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저는 앞에 이야기를 꼭 까먹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주제 설교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성경을, 교회를 2, 3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강해 설교도 앞에 말씀이 뭔지 까먹으면요.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요. 앞에 이야기하고 이어서 그 가운데서 지금 무슨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그려나가야 아, 계시록은 무슨 말씀이지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말씀 들으실 때 앞에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계시록이 그렇죠. 제일 앞에부터 사실은 그냥 온갖 환상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도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계시록 제일 앞에는 온갖 계시와 묵시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써진 편지와 이 편지가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썼다는 거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게 마지막 종말의 프로그램이 담긴 어떠한 대단한 묵시의 책으로서의 장르도 갖고 있지만 그 성격이 결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삶과 저 땅에서의 프로그램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시간관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시간관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과거가 흘러서 현재가 되어지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존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요. 미래로부터 계셔서 현재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여 온다고 미래로부터. 지금 미래가 다가오고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관념하고 좀 시간관념이 다르다라는 걸 하나 더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 앞에서 보면 이제 일곱 교회에 쓴 편지가 왜 중요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일곱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쓴 그 라오디게아에 쓴 그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지를 그 가운데서, 그리고 그때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승리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가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세상하고 똑같이 돈 사랑하면서 참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은데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승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승리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한 두 가지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정한 승리를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라우디게아에 쓴 편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약속된 보좌와 승리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뒤에 보면 4장, 5장을 살펴볼 텐데 어제 4장에서의 시작이 뭐였어요? 바로 그 보좌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4장 1, 2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고 라고 해서 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문만 봤는데 하늘의 문이 있다는 걸 처음 보게 되고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게 뭐예요? 바로 하늘의 그 약속했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이야기를 봤다면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승리에 대한 약속, 라오디게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승리,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5장에서 연결해서 함께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1절을 천천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자면요. 어떠한 거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어전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의 대표인 그 네 생물들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이 집중되어서 오직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이고 그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렌즈를 좁혀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커다란 웬 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보니까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는데
안으로도 가득 차 있지만 밖으로도 가득 차 있어요. 무슨 글씨가.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돼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그 아무도 그 권세 없이는 그 봉인을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밖에라도 글씨가 써 있으니까 어때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죠? 밖에도 글씨가 써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저곳에 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라고 안과 밖에 빼곡하게 그 가운데서 무언가 글씨가 써 있는 두루마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게 뭔지 궁금했을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그리고 이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하며 그 가운데서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요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대체 뭐길래 요한은 지금 그걸 보고 펼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우는 걸까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종말의 프로그램이 담긴 그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심판하시고 이 땅을 어떤 식으로 다시 구원하시며 회복하실 것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쵸? 창세기가 성경의 시작이었으면 계시록이 마지막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이 됐다면 계시록은 다시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더 멋지게 그리고 이제는 그 이 땅의 모형인 천상의 모형인 그 에덴이 아니라 진짜 천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행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담긴 문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인가. 이 땅에는 로마 제국을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그 이기심을 없애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다시금 오게 할 것인가라는 그 종말의 프로그램이 담긴 그 봉인지를 아무도 뗄 사람도 아무도 볼 사람도 아무도 그와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가운데서 웁니다. 왜요? 우리 지금 요한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갇혀 있고 저 일곱 교회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심판이 참 다급해요. 빨리 그 하나님이 이 회복의 프로그램을 다시금 이 땅에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급성과 절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사장에서도 봤죠. 뭘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와 유리바다를 보면서 아 저렇게 회복하실 거구나 라는 건 봤지만 그게 언제 실행될 거냐는 거죠. 언제. 제가 아까 계속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빨리 그 봉인을 떼어서 그 미래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어서. 그 날이 다가와서 고난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은 그 서머나 교회 같이 지금은 네가 가난한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부유한 자야 그 칭찬과 그 회복의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서 지상교회의 현실은 어때요? 혼돈의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뗄 자가 누굴까라고 지금 그 가운데서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그렇게 창세기에서 보면 징글징글하게 평생 동안 말 안 듣던 야곱이 죽기 전에 그쵸 유다 지파를 사자로 비유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 마지막에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봉인지를 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어, 우리 이 앞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 일곱 교회 쓴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좌와 승리였다고요. 그리고 지금 4장이 보좌와 연결된 이야기였다면 5장이 그 승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 누가 그걸 승리를 갖고 올 건데 그 승리의 이야기, 그 승리의 두루마리를 누가 뛸 건데 그 승리를 약속했었던 일곱 교회의 편지들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 옆에 한 자리 하나 더 만들어줄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그 인을 떼서 누가 우리를 그 승리하게 하실 건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 장로는 뭐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승리를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면서 다시금 자세히 보니까 보좌의 네 생물들, 그러니까 그 보좌가 있고요. 네 생물은요,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보면 이제 그 모든 생명체들의 대표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자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이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대표들, 그리고 신자들의 대표들의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웬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죠? 장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가 승리하게 한다고 했어요? 장로님은요? 하자라 그랬다고요. 예. 그래서 이 땅의 지상을 싹 다 쓸어버리고, 물고, 핥히고, 뜯어버릴, 찢어버릴, 죄악을 찢어버릴 사자를 기대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사이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웬 어린 양이. 이상하다. 저 봉인을 띨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사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양을 또 자세히 봤더니 어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저 봉인지를 띨 그 위험 있는 사자가 그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죽임도 당했었던 적이 있는 웬 양이 한 마리 모여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양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현실을 자각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후의 승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승리는 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양이 하는 거구나. 승리는 죽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임 당함으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참 납득이 안 되죠.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의 기본이 뭡니까? 남을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요.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어린 양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이 갖고 있는 권능과 지혜를 이런 식으로 묘사해 나갑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무도 이것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수행하실 분. 그리스도의 승리의 성격과 방법을 오늘 계시록 5장은 잘 보여줍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왜 예수님 같은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 땅에서의 승리의 방식이 바로 이 땅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땅의 제국들은 다 상대를 죽임으로써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승리를 얻어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방법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그 인봉을 받아듣는 것,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금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라고 하면서 아, 그래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통막 안에 보면 향이 가득하잖아요. 그쵸? 향이 가득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이 앞에 우리가 구약에서 나왔었던 모든 언어들, 계시록은요, 구약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시록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대표적 특징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로 계시록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은 그렇게 쓴 글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게 쓴 글이에요. 그럼 당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구약의 언어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에 낯선 이유는 그러니까 뭘까요? 구약을 공부 안 했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묵시문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언어가 1세기 사람들에겐 익숙해서 계시록 이야기가 이해가 됐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를 버리고 어디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첫 번째, 여러분, 절대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책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모든 언어들이요, 이제 이해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계시록의 특징이에요. 아, 향으로 가득했던 그 향이 뭐였다고요? 아, 성도들의 기도였구나라는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꾸 새 노래 부르면 싫어하죠. 아, 배우기, 이게 은혜밖에 알았던 찬양하지. 왜 자꾸 또 새로운 찬양하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새로운 신곡을 찬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아, 인봉을 받아드는 것을 보시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새 노래라는 건 그래서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고요. 그렇게 그들은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격이 뭔지를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보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왜 그분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지 보면 첫 번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다 뭐 하셨다고요?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봉을 들고 계세요. 이 종말의 프로그램을 누가 실행할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종말의 프로그램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자세요. 근데 이것을 그래 누가 실행할 건데 이걸 실행할 자격이 누가 있는데 라고 부를 때 이 땅에 그 누구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오직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합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담긴 종말의 프로그램에 담긴 모든 사람들을 제가 피로 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요, 우리를 피로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로 사서 두 번째, 그분은 그 모든 그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고 하면서 요한은 참으로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새로운 노래, 새 마음으로 불러지는 찬양들. 아, 저게 예배구나.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고 나면요. 이 땅의 예배에 대한 플랜이 새로 설 거예요. 야, 예배 이렇게 드리면 안 돼. 라고 말이죠. 예배 이거 아니야. 이런 모습 아니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고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는데 뭐 고난도 유익이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찬양이야 라고 말입니다. 야, 우리 기도 더 뜨겁게 해야 돼. 그 나라 가봤더니 연기로 가득 찬데 그게 성도들의 기도더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 모든 일곱 가지 키워드가 다 황제한테만 쓰이던 단어들이에요. 야, 너 이 일곱 가지가 다 황제인 줄 알았지? 아니야. 로마의 황제, 걔도 사람이고, 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한 분뿐이야.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아까 여기 다 찾아봤죠? 인봉 뗄 만한 사람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얘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레토릭과 교리로서 사실 처음부터 받아들어요, 사실요.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책을,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빨리 교리를 배우는 것보다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어,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저 결론을 먼저 전하기보다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뒤에 무슨 이야기가 오는지 모르고 읽는 사람들. 아, 이게 원래 성경의 의도라니까요, 여러분. 그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지긋지긋하게 다 들은 이야기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지. 아, 마지막에 승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종말의 프로그램이 승리한대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래 하고 봤는데 양이 죽어 있어. 죽었다 살아난 양이야.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원래요. 하나님은 승리를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 어린 양이 권능을 갖고 계셨으며 저 어린 양이 지혜와 모든 것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렇게 승리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은요, 이 모든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3층천을 본 적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요한이 본 그림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림이 어때요? 똑같죠? 맞아요. 계시록은 정말 이상한 책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전에 있던 책들의 내용들을요, 확증해주고 묵시적인 구약의 언어로 다시금 더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 책이지 전혀 다른 무슨 65권과 다른 책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는 그 인봉이 떼어져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의 미래로부터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때에 우리가 누가 그것을 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린 양께서 담대하게 나아가 그것을 받아들었듯이 다시금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력을 얻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담력이 있고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역시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서로 저 땅에 나아갔을 때 사랑이 왕노릇하여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행복하고 저 사람은 나라를 섬겨주는 게 행복하여서 모두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살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승리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담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인봉이 진 것을 바라보며 누가 이것을 취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실행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장로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다시금 보니 그곳에는 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담대히 취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말미암아 우리를 피로 사셨고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흰 옷을 입길 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한 가운데서 보고 찬송하며 성도들의 가득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파도가 밀려온 것 같이 그 심판과 그 영광과 그 종말의 구원의 회복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을 침노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날에도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에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